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교적 제가 젊지만 목회는 좀 오래 해온 것 같아요. 인생을 그냥 교회랑 같이 살았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교회에서 교회 일하고, 또 절기가 되면 절기 보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겪고 했던 그런 일만 계속한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그런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드는 의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일종의 뭐랄까요? 변하지 않는 모습,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 그리고 아멘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어떤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고 늘 마치 스펀지처럼 그냥 탁 들어가서 반사가 없는, 흡수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역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대책 없이 패배해버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런 깨달음도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젊을 때는 목회가 이게 내 건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목사들에게 감춰져 있는 목표는 뭐냐면 내 성공, 내가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의 교세를 읽었어, 내가 이만큼 뭔가 성취했어, 달성했어, 이거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성취를 위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참 훈련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찍 깨달았으면 좀 훈련의 기간이 짧았을 텐데 이 뺑뺑이 도는 기간이 저는 좀 길었어요. 그만큼 자아의 욕망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목회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 내려놓았는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감격이 막 넘치고 여러분이 자라나고 막 삶이 변화되고 주변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못하고 자꾸 패배하고 하는 모습, 안타까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목표는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데 내가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게 갭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그죠? 내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 못 자라났어요 라는 그런 어떤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뭐가 쌓이냐면 이제 포기가 되게 됩니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되면 최악인데,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해오던 그냥 그 형식, 그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나를 바꾸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의지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삶의 능력이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것을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뺑뺑이를 계속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실제가 됐을 때 아하 여기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항우장사 같은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죠. 뭐 역발상 기계세 하면서 산을 뽑아버릴 만한 그런 엄청난 기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악습이 있어요. 네.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여러분 초안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우가 뭐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였죠. 그러나 유방에게 밀려서 결국은 한나라가 중국의 대를 잇게 되죠.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영웅, 힘센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결국은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여색에 빠지고 했을 때 나중에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뭔가 이 세상의 악습에 저항하면서 오래 견디고 결국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다. 버려야 채워지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안에 채워져 있었던 것, 쟁여져 있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자, 그것이 뭔지 봅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네, 이렇게 성도의 삶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버리는 것. 베드로는 친절하게도 그 버릴 것들이 뭔지 5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살펴보면 세상에 버릴 것이 5가지만 있겠어요? 우리 안에 수천,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5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 5가지를 버려라 라는 얘기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뜻이죠. 악한 악자에다가 뭐예요? 뜻 의자죠. 악한 뜻과 의도를 내 가운데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민우 집사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팍 감정이 돼서 우리 집사님 나하고 통했나? 태생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악의를 날마다 생산해내는 그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옹달샘 하나가 뚫려 있는데 거기서 생명의 막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또 하나의 샘에서는 뭐가 있냐면 악을 자꾸 뿜어내는 샘이 있단 말이에요. 이 2가지 물이 섞이면 아무리 다른 곳에서 선한 깨끗한 청결한 물이 흘러나와도 악한 것과 섞이면, 독한 것과 섞이면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2번째, 거짓은 뭐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진실을 일부러 거스리는 것이 거짓이에요. 내가 모르고 저지르는 건 거짓이 아니죠. 근데 내가 알아요. 진실이 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게 거짓이죠. 진실을 거스르는 것. 3번째는 위선입니다. 자, 거짓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선이 필요해요. 대놓고 거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죠. 즉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표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하려면 위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같은 페이지예요. 거짓을 말하려면 나 거짓말쟁이야, 나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사기 안 치는 사람처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뭐냐? 이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악한 감정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늘 비교의식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비교, 학력적인 비교, 외모의 비교, 뭐 키의 비교, 아니면 뭐의 비교. 우리는 비교할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뭐가 나오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에 대한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그 사람은 내가 감정하고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나는 쟤가 더 나아 보이는데 쟤는 내가 더 나아 보이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기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면서 별것 아니다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요. 지가 금수저인데 뭐 지가 잘나서 그랬어? 지네 부모 잘 만나서 그랬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태생적 한계를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모두 다 버리라고 3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1절에 여러분, 안 그래도 칸이 좁은 성경에 3번이나 모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그 다음에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모두는 앞에다 하나만 써도 돼요. 그런데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우리 안에 태생적 한계가 누구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진짜 힘든 종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한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막 넘어서려고 스스로 애쓴단 말이죠. 넘어설 수 없는데 넘어서려고 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 내가 넘지 못할 어떤 게 있는데 계속 그걸 넘어서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냥 죽어라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종교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동서고금 어느 세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죠?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없는, 이 5가지 악이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천국이라고 하고 아무리 뭐 깨끗한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 세상에서는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도덕이 발생하겠죠. 윤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도 불편한 걸 알아요. 공동체를 일구다 보면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것 알아요. 위선하고 거짓하고 악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공격적 요소가 되니까 그걸 못하게 막죠. 그래서 세상의 도덕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리학, 유교에서 이걸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서구에서나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지키고 있는 그런 질서들 이런 것들 보면서 놀란다고 하잖아요. 왜요? 서구는 전부 다 개인주의 사회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도리를 적어도 위선이라도 행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도덕적 가르침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안 그래? 그럼 우리 기독교의 참여성이 뭐야? 오히려 다른 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예의를 다하고. 여러분, 예의하면 우리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유교잖아요. 네. 우리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한테까지 예의를 다해요. 그죠? 얼마나 엄격하고 차원 높은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유교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악습을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런 도덕적 가치들이 아무리 사회 가운데 제공되고 우리 기독교가 이 얘기만 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것들로부터 떠나라. 이걸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면서 해법은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해!
사장님이 얘기하면서 솔루션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자본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어떤 능력을 투여해야 될지 전혀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걸 극복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도덕과 성경은 그 원인을 다른 데다가 둬요. 동양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별의별 것들에 다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발견이죠. 야, 그래도 인간이 원래부터 선하다, 원래부터 악하다, 이런 것들을 논하고 발견했던 그 철학적 발견도 대단히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에 이 원천을 두느냐, 이 5가지 악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태생적 한계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메가리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뭐예요? 다 끝에는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2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 잘하는데 무슨 젖을 먹으래. 요즘 뭐 우유의 효용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다 큰 성인이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들은 뭐하고 똑같아요? 갓난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갓 낳으면은 젖이 나오는데 그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나오는, 한 달 나오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초유라고 부르죠. 그 초유. 그 초유가 그렇게 인간의 그 면역력의 초기에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이 초유와 같은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뭐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다라는 것입니다. 젖이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이 뭘까요? 바로 하늘에서 온 신령한 말씀이다. 베드로는 우리 일상의 용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신령하냐? 어떤 독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만나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순전하냐?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젖을 먹는 성도들은 누구도, 어느 누구나 다 흔들림 없는 그런 튼튼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루션이 뭐예요? 첫 번째 솔루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 신령한 순전한 젖을 우리가 빨아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3절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그랬죠? 아시아어? 이 성도들은 어떤 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갓 맛본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을 이제 갓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이방 세계까지 전해된 그 복음을 통해서 풍성하신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전 인류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주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서 그 어마어마한 엄마의 모든 에너지가 그 젖이라고 하는 액기스에 딱 모아져서 아이가 빨아먹으면 쑥쑥쑥쑥 크듯이 그 아이의 그 초기의 성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빨리 큰다고 그러죠. 바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 안에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능력, 그 다음에 그 순전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독스러운 5가지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버리고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how to가 남아있겠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 제공이 돼야 진정한 솔루션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죠. 옛날에 누구예요? 루이 14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여왕이 누구죠? 그 유명한 앙뚜아네트가 우리 빵이 없습니다 라고 시민들이 막 그냥 빵을 달라 이렇게 죽음 아니고 빵을 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앙뚜아네트가 그랬대죠. 빵이 없어? 그럼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죠? 이건 솔루션이 아니죠. 뭐 하면 되지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5가지 악을 버려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단 말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외로운 사람이신 예수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네, 동사로 얘기하면 2가지예요. 세워지십시오,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뭘로 세워지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악의 거짓, 또 악이 거짓, 그 다음에 식인가요? 식이 비방. 그 전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위선. 네, 위선이 있었네. 악이 거짓, 위선, 그 다음에 식이 비방하는 거. 이런 악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버림당한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뭐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법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버림받은 분에게 나아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버림받은 분에게 나아가라. 이 얘기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5가지 악이 정상처럼 인정받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버림당하십시오 라는 얘기. 버림당하신 예수님께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분과 한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왜 버림당하셨어요? 왜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셨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가치를 주님이 찬성하지 않으셨잖아요. 거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한편되는 거, 꿍꿍이를 만드는 거,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그 세상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5가지.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다.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겠지만 누가 그분을 택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는 선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버림당한 분의 뒤를 쫓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버림당하는 거 이걸 해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 5가지 악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버리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그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즉 버림당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걸 못하겠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당하는 것을 못 견디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이거 버리면 누가 나를 보호해줘? 오늘도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뭐 많이 드시지도 않아요. 많이 돈을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 거의 없어요. 근데도 맨날 걱정해요. 야, 나 뭐 먹고 사니? 뭐 먹고 사니? 그 걱정이에요. 뭐죠? 그런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이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모든 걸 이제 버리셔야 돼요. 아마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어머니,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이 한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어머니가 아프지만 체험하실 때가 올 거예요. 하면서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네. 모자라지 않는데도 그냥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보장이 없으면, 나를 둘러싼 보장이 없으면 그냥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세워온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죠. 근데 그것들을 바꿀 기회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둘러싼 모든 보장으로부터. 돈이 나를 지켜주고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많은 교육과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안정된 기반을 내가 갖추어야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제공해주고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의 무대에서 아웃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5가지 질서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된다 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지키려면요, 여러분 이 5가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의 질서에서. 속여야 되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안 그런 것처럼 위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나면 막 내 속이 쟤는 갖고 싶어서 욕심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막 비방해서 억지로 뭔가 또 조작도 해야 되고요. 그죠?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쟁투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안타까이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버림당하는 것이다. 버림당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버리는 건 어렵지만 버림당하는 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버림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을 때, 버림당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체가 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져야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분과 한 운명체가 돼요. 여러분, 버림당할 준비 되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버림당하는 걸로만 끝난다고 하면 너무 비참하죠. 그죠? 너무 안타까워. 아들 얼굴 보니까 살겠대, 우리 엄마. 늘 그런가 봐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텐데도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날 버렸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늘 저는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아들 얼굴 보니까 좋다. 그래서 맞아, 어머니 저 안녕, 또 전화할게요. 이러고 나서 또 헤어져요.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 얘기 자주 하죠. 평생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 그리스도를 살아오셨는데 영적 사상이 그렇게 많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져. 아들을 죄종으로 드렸다는 그 자부심은 있는데 정작 본인 너무 가난, 영적으로 가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여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 마냥 버림당하는 걸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산돌과 하나가 되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이 왜 신령한 집이냐? 산돌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로 중심으로 해서 돌들이 서로 맞춰져 가지고 집을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 그러면 어떤 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세상에게는 버린 돌이 되셨으나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 돌, 결코 무가치한 돌이 아니단 말이죠. 살아있는 돌, 능력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도대체 어떤 돌일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돌이고 가장 강력한,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리켜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영원한 제국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제국이 뭐예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니에요. 첫 번째 오리엔트를 통일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돌이 온단 말이죠.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돌은 우리 이 5대 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그런 돌이다 말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말아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처음부터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45절까지 시작.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 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한 신상을 봤어요. 머리에서 목까지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서 어깨에서 가슴까지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쇠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상을 딱 봤는데 느부갓네살이 안 깨달아지고 몸꿈을 꾼지도 모르고 해몽도 모르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박사들 다 죽이겠다고 그냥 엄포를 놓고 해서 다니엘이 그 앞에서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도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왕이 본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의 구조가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뭘 가리킨다고요? 바로 나라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가리킨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로니아부터 시작된 그 제국들이 형성이 딱 됐죠.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한 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돌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쳐부시죠. 깨뜨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박살내는 그런 장면을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몽까지 다 해줬는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국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그걸 절하라고 시켜.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 마지막 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의 나라, 인간의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위대한 신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엎드려서 절하게 한 사람을 딱 봐도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산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고 박살내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들어가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위대한 나라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시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를 여러분들이 섬기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 로마에 들어가든 헬라세계
다메섹에 들어가든 페르시아에 들어가든 아니면 바벨론에 들어가든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 그 나라는 깨부셔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역사 속에만 존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바글바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 꿈과 행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광경을 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흙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누구인지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아니 몸속에서 끓는 냄새 요만큼도 안 나도록 완전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을 때 이 5가지 악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먹고 살 근심, 세상에서 내가 더 차지할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앞에는 다니엘이 보여준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마지막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으로 인해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는 그런 그림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살아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어요. 산돌이고, 산재물이고, 산제사예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이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어떤? 산제물로 드리는 산돌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싱싱하고 귀한 열매들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삶을 경영하고 있고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가득한 삶의 열매로 영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히는 육적인 열매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그냥 거기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 몸이 생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몸이 열심히 살아서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육의 열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육의 열매는 다 지저분하고, 다 더럽고, 다 추하고, 다 오염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맺는 그 열매들이 살아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으로 맺는 열매가 살아있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주 앞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과 기회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다니엘서와 연계 지으면서 산돌이신 그 예수가 세상의 제국을 박살내신 그 그림을 여러분 마음껏 그리면서 그렇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